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거부했다 쳐도 하나님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경솔하게 취급하기에 모든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만의 의를 가지고 의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는 그 절대 그 말씀에 복종하시는 인자의 의가 하나가 될 때 그걸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가지고는 의라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절대 복종하시는 그 복종함으로 인하여 이루어 드리는 것을 합하여 진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절대 복종하신 아들의 복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님의 의 혹은 진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을 하시고 예수는 그냥 하찮지 없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돼서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걸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요. 큰 뜻이라고 그래요. 그 뜻을 가지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는 아들의 의가 합쳐질 적에 진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리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9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70 초반까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같이 쪼갠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 쪼개놓으면 안 갑니다.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실 다 뽑아놓으면요, 쪼개놓으면요, 못 입습니다. 성경은 조립하는 거지. 요즘에 자동차가 몇만 개? 부품이 몇만 개래요. 그걸 부품을 자동차라 하진 않아요. 부품을 자동차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합쳐놔야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합쳐지는 거예요. 쪼개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쪼개려고 그래요. 자꾸 쪼개려고 그래요. 그래도 본문 비평, 부분 비평, 역사 비평, 문학 비평, 비평. 우리나라는요 4대부가 있어가지고 외세 침지형이 많은 게 뭘 잘하냐면 비평을 잘해야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진리도 자꾸 비평을 하려고 그래. 비판을 하려고 그래. 자꾸 찢어 발려서 그 맞으면 아멘 하면 끝나는 건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요 딱 수긍하지 않아 그대로 믿어서 행동해버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수긍해놓고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안 해요. 수긍해놓고도 이게 참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시는 아들이 복종하시는 그 의가 합쳐져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얘기해 보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후사이신 아들의 복종이 없는 말씀은 또 없어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하신 후사의 그 복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복종하신 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의입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요. 그것이 인자세요.
하늘의 영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합니다. 그 거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아셔야 합니다. 인류가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다 성취되고 다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철두철미하게 복종하시로 작정하셨으니까. 아버지 뜻에 철두철미하게 복종하고 100% 복종하신 분이시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 완성돼 그 진리는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설령 한 명이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도 복종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나의 믿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 복종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땐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그 말씀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를 보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되는 진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진리다. 웬 누군가가 복종하시는 복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다못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는 복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고 예수의 복종하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안 이뤄도 하나님은 이뤄내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스스로 복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스스로 복종하는,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복종이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그 복종함이 있으면 그 복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루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 되심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죠. 맏형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하셨어요.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면 그가 우리의 맏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씀에 그 명령이 돼요. 내 영혼의 명령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요, 복종뿐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자동으로 따라드리는. 전사님이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본드인데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두 가지 섞으면 돌덩이처럼 되는 그런 본드가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두 가지가 딱 섞이니까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복종이라는 그 말씀이 합쳐질 적에 나타나는 건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입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복종하시는 아들의 의가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은 능력입니다. 이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리밋을 딱 걸어놓고, 여기까지만 자기의 모든 한계를 정해놓고 모든 걸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소자야 안심하고 내 침상 들고 가라. 주의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명령이,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지고 그는 복종합니다. 어떻게 복종하냐면 들고 가라 그랬으니까 일어나러 가는 겁니다. 38년 됐대요. 중풍병 앓은 지 38년 된 사람이 부모가 일어나라고 안 해봤겠어요? 친구가 일어나라고 안 해봤겠어요? 아내가 일어나라고 안 해봤겠냐고요? 근데 그것은 명령이 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침상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명령이 되니까 들고 가더라는 거죠. 죄에서, 중한 질병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답시고 맨 밤에 들어가서 애걸복걸하며 밤새 눈물 흘리고 애걸복걸한다 할지라도 그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아닙니다. 속죄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하고, 그 말씀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복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자유회복탄감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 침상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 돼서 복종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겁니다. 너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라. 너가 처한 상황에서 일어나라. 그 말씀이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명한 그 명령처럼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려야 됩니다.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의가, 순종하려고 하는 의가, 복종하려고 하는 의가 내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것이 명령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적에 걸어가는 이적과 표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종하는 의와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전능하신 이의 권위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지가 그 복종을 막아요. 우리 의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명령의 말씀이요, 복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거늘,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거늘, 그 권위를 우리 의지라고 하는 인간의 그것으로 막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독립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자기 영혼에 그 말씀이 명령으로 들어와서 그 영혼이 내 영혼의 좌정해서 그 영혼의 힘으로 육체를 지배할 적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지배한 영혼의 힘으로 현실과 상황을 지배 정복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고쳐주길 원합니다. 아니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적에 육체를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육체가 힘을 얻고 걷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내 상황의 문제와 내 현실의 문제가 엉켜 있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 상황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먼저 명령이 되게 하시고 복종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내 영혼이 복종할 때 현실과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명령과 복종은 동시적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복종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이루니라, 그대로 성취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운동하며 좌우에 날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우리는 외우며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된 빛보다 빠릅니다. 태양빛, 지구 눈 깜짝할 새에 지구 7바퀴 반 돈다라고 하는 그 빛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은 영광 속에 하늘나라를 갔다 옵니다. 우주가 72억 광년이요. 요즘엔 죽은 아인슈타인인가 누군가는 물리학 박사 어떤 사람은 200억 광년이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눈 깜짝할 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는 다녀올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여러분과 내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선언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공로 의지하면, 예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려오는 폰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 아무개 여보게 이리 오게 저리 가게. 예전에 우리 그 광주 살 때 저 어려서 기억입니다. 뱃사공 부르면 대답은 네 가요 그래놓고 한 시간 있다 와. 그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그 강 건너려면 뱃사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야 뱃사공 부르면 배를 또 깨끼 거리면서 와요. 건너와요. 그렇게 폰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진리요 영생하시는 말씀이에요. 수준이 틀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어도, 하늘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 순종치 않는다면 아무런 무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관련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절대 복종으로 이루신 이가 있어요. 그 절대 복종으로 이루신 이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뒤를 따라가는 자일진데,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자일진데, 예수께서 절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절대 복종으로요. 우리가 그의 뒤를 따라가는 자라면 그가 하신 말씀들은 절대 복종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있기에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하게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과 내가 살게 하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의지를 가지고 절대 복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적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하려 하지 마세요. 적은 것부터 해보세요. 내 주위에서 성경 읽는 것부터, 찬양하는 것부터, 적은 것부터 순종해보세요. 그 말씀 따라 오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교리를 받아들이면 더 아닙니다. 신조나 어떤 것들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승을 믿는 건 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속과 문명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세속에서 따라오는 그 어떤 것들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세속에 따라오는 유행과 그런 것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의 육체는 식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혼도 동일하게 식물이 필요합니다.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내 의지를 가지고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교육을 받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은 교육받지 못해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시메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누가 콜라뽕 던졌는데 그거 가지고 매일 싸우는 거? 실제적으로 지금 부족 중에 여자만 있는 부족도 있고요. 아마존 같은 데 가보면 여자들만, 남자가 거기 들어오면 죽여요. 여자만 있는 부족도 있고요. 아주 벌거벗고 사는 부족들이 지금 밀림 속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심신 수양하라고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도 닦으라고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문화유산을 누리고 문화의 그 어떤 것들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육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영에 속한 문제거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내가 진정으로 주와 함께 동행한다 하면서 나의 영혼의 실상은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 맞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이 육체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육체의 가난도 해결하셨어요. 육체의 질고도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32,500가지 예언을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다 이루셨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나 데리러 오신다는, 우리 데리러 오신다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그 언약만 남았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걸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실상을 보세요. 자기 영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명령으로 받아서 그 명령이 진정으로 내가 절대 복종함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옵소서. 내 현실만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상황만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절대 복종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